우리 교회가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봄 전도 축제 그 기간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전도할 영혼들, 나의 지인들을 두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귀한 기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어떤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삼성 아파트 쪽에 살 때 그쪽 근처에 이제 신흥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침에 좀 일찍 새벽기도 갔다 와서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거기 운동하러 가 보면 항상 아주머니들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덮어 쓰고 이렇게 손뼉 치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뛰면서 속도를 좀 맞춰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한 날은 인사드리고, 그 다음 날은 어디 사시냐고 하니까 그 옆에 현대아파트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러고선 또 그 다음 날에 또 뵈니까 또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웬걸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목회자인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접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수님 안 만난 분들을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달 우리 교회 월간지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내용 속에 가장 쉬운 전도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그냥 줄담배를 계속 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담배만 계속 피고 계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며느리한테 혼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화풀이는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담배 피고 있다고 그러면서 씩씩거리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할아버지 심심하시면, 그렇게 할 일 없으시면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웬걸 이 할아버지가 어느 교회를 가느냐,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언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 어떻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됐을 때 약속한 장소에 가서 만나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945년에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께서 선교사님을 두고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고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알아보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래도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 좀 편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7살 나이에 1969년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중국과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좋은 표현으로 보급이고, 이제 그쪽 중국이나 북한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선교사님은 밀수를 하시는 겁니다. 몰래 성경을 이렇게 배포하는 일을 했는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배포한 책이 얼마나 되냐면 중국에 약 500만 권 이상을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도 약 8만 권 이상의 성경을 배포하면서 그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1991년 11월에 그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서는 약 3박 4일간의 한 80여 시간에 걸쳐서 물 고문을 받고 전기 고문을 받고, 그리고 또 추위에 그런 냉동으로 그렇게 고문을 받는 그런 극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문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내뱉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내뱉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그 공안들 앞에서 자신의 아픔과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찾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3박 4일을 버텼는데,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 중국 공안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한동안은 이 정기 고문 때문에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도 걸리기도 하고, 또 손도 이렇게 벌벌 떠는 그런 후유증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자신이 이렇게 몸을 회복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자신의 생애를 두고 그렇게 일평생 기도하면서 북한 선교사로 보냈고, 본인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사역했는데 그 생각지도 못하는 그 고문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고, 왜 그런 고문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 1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고문을 받았던 그 도시에 다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이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13년 전에 혹시 여기서 고문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랬다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이 13년 전에 이 선교사님을 고문했었던 이 중국 공안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3박 4일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모진 고문 속에서도 어떤 불평을 하든지 그냥 악을 쓰든지 그게 아니라 입속에서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중국 공안들이 너무나 특이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지? 왜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찾게 되어졌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저기 서 있는 한 남성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보이냐고, 저 사람이 선교사님을 가장 혹독하게 고문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저 사람이 내 남편인데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게 너무나 부끄러우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고문을 받아도 되니까 저 사람들,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 구원시켜 주십시오. 네. 아까 그네를 타던 그 어린 소년은 그냥 무심결에 할아버지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을 맡게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그 모진 고문을 다 겪으면서 그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언변이 탁월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할아버지 심심하면 교회 가세요, 그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그 고통 중에 복음이 어떻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떻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말밖에 없는데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혹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나 이렇게 선교하는 훈련들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되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많이 배워야 되고 훈련 받을 수 있으면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일 자체가 나의 어떤 능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 삼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피해서 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넘어가든지 아니면 땅밑을 헤쳐서라도 파헤쳐서라도 그렇게 들어가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 복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매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내용도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몸인데 그러한 사건 앞에서 보면 도리어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전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 복음 전파도 중단이 되어지고 머무르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 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와의 생각과는 달리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14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건이 오히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마음에 복음 전파에 그러한 열정을 불어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세상의 일은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잘못되어지거나 갇히거나 잡히면 그 일은 수그러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예,
사람들의 일은 그래요. 세상의 일들은 그래요.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잘못되어지고 어떤 프랜차이즈 기업의 회장이 잘못되어지면 그 회사의 어떤 영업 성과들에 타격을 받고 결국에는 문을 닫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금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그 기존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반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희들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괜히 방해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라.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갇혀있다 하더라도, 이방인을 향한 사도인 바울이 갇혀있다 하더라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아가신다는 거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던 그 형제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마냥 좋은 의도를 가지고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갇혀 있으니까 나라도 그 일을 대신해야지 싶어서 같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투기와 분쟁으로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너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냐, 너만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표현을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또한 갇혀있는 바울에게는 또 해가 되겠다 싶어서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갇혀있는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이 싫을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고 전파되어지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감사한 거죠. 기뻐하는 거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려주셨는데 자신이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니까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상황은 매여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갇혀있는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에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요, 그 복음의 사건들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요? 전하는 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물처럼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구원의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같이 나누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가시지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용하셔서 그 구원의 사건 속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같이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참여하라, 거기에 이렇게 동참하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 사건에 동참할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참하라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언변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해 가시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복음이 흘러갈 때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 무명의 그 어부였었던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실 때에 저는 못합니다, 당신이 하시오, 다른 사람 찾아보시오,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흘러가는 강물처럼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건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한 놀라운 일들을 해 가십니다. 때로는 그네를 타던 아이가 그냥 무식결에 던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선교를 했었던 그 선교사님처럼 그 모진 고문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려야 할 때도 있고요, 내 인생을 다 던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복음의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스쳐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최초로 순교하신 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한 것은 몇 시간이 되지를 않아요. 대동강에 그 배를 타고 들어왔을 때 평양의 그 군사들로 인해서 그 배가 자초되어질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뿌렸고요, 그리고 대동강에 근근히 올라와서는 그 조선 군사에게 붙달려 가지고 참수를 당한 것이 끝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책 몇 권 뿌리고 그렇게 순교한 것이 끝입니다. 근데 그가 뿌린,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성경책 중에 12살의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한 권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주운 성경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의 관리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은 다 불태워야 되는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내용을 봐서 귀한 게 아니고 성경책의 질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박영식 씨가 하신 게 뭐냐면 그 책을,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자기 방에 다 도배를 했답니다. 그 당시 종이가 그렇게 귀한 게 없으니까 다 도배를 하고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 밥 먹을 때도 성경,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 사방이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에 이분이 예수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나중에 평양의 널다리 교회라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어쩌면 이렇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뿌린 성경책이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시켜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